그 문제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세워진 왕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박철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쓰신 책을 인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지 못함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은 이 첫 머리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요. 그 실마리가 무엇이냐면 레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한 아이를 등장시켜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아이는 모세예요. 성경의 저자는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세의 생애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생애를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레위 가족 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애굽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어떤 명령을 했냐면 히브리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임신했어도 굉장히 불안했다고요. 여자아이면 괜찮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숨겼대요. 어떻게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숨겼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일강에 떠다니고 있는데 누가 발견하게 되죠? 애굽 왕의 딸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손에 키워지게 되냐? 애굽 왕의 딸의 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가족 중에서 레위 가족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의 자라온 환경은 히브리 가족이 아니라 어디다? 애굽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란 신인은 들어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란 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신이 도대체 왜 존재하며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성한 이후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이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대요.
여기서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약 40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애굽 왕 딸에게 건져짐을 받고 난 이후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장성하여서 어떠한 사건이 펼쳐졌는데, 그가 밖으로 나가서, 궁 밖으로 나가서 거닐고 있었는데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느냐?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여기에 치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다는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냥 툭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장난 삼아서 툭 건드리는 거. 이것도 낙하인데 또 어떤 게 낙하이냐면 살해하다, 죽이다, 또 낙하예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떻죠? 애굽 사람이 위에 있나요? 히브리 사람이 위에 있나요? 애굽 사람이 위에 있죠. 자, 그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대요. 그러면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히브리 사람은 절대 저항할 수 없어요. 애굽 사람은 애굽인의 입장에선 장난이겠지만 굉장히 히브리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물론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물론 책으로만 봤지만 일본의 만행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재미삼아, 장난삼아 많이 실험을 했죠. 물론 여기에 견줄 수는 없겠지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선 절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에서 쳐 죽여도 낙하예요. 자, 히브리 사람, 나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좌우를 살펴요.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확신하자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의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춰요. 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저지른 살인은 우발적인가요? 우연한 일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니면 계획적인 건가요? 이건 잘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물론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뭐 전쟁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상황을 보자고요. 저 앞에 나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했다. 물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애굽 사람을 실제로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뭘 했다고요? 좌우를 살펴요. 사람이 없음을 확신하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춰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행동이 올바른가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모세는 지금 살인을 저질렀네요. 왜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쭉쭉쭉. 32절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세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내가 저지른 일이 없던 게 되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모세가 이튿날이 되자 또 이렇게 나가서 거닐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워요. 여기에서 모세는 또 중재합니다. 그러지 마, 같은 동족끼리.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의 입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들려집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 너가 정말 우리들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 거니? 분명 모세는 좌우를 살폈고 아무도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숨겼다고요. 은닉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히브리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내네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 미디안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그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모세가 떠났는데 한 우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하니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7달이 그 우물로 왔었나 봐요. 양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딸들이 자신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그것을 조금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굉장히 오지랖이 넓어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른 목자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딸들의 양들이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난 이후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질문을 해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여기에서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올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냐? 지금 이 여인들이, 딸들이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한 애굽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가 아닌가? 모세의 태생은 히브리인이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태생은, 그의 출신은.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애굽 안에서 생활했기에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애굽의 생각들과 애굽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히브리 동족을 살리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지금 아마도 모세는 혼란했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애굽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히브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그래서 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난 히브리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한다고요? 그 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모세는 히브리인인가요? 애굽인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도 애씁니다.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 애씀을 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정말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예배를 사수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인가요? 이 묵상이, 이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태어나서 애굽에서의 생활이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모세는 약 40년을 생활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의 미디안 40년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모세가 기뻤대요. 모세가 이 생활이 기뻤대요. 왜요? 미디안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네요. 그래서 모세는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시간이 40년이 흘렸죠. 그러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도 40년이 흘렀겠네요. 그럼 이 동일한 40년의 시간, 모세는 기뻤는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23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의 저자는 2장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를 쭉 나열을 하다가 2장 끝부분에 굉장히 클라이막스적인 부분에 모세 이야기를 끊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을 돌리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대요? 굉장히 힘들대요. 23절 전까지 모세는 기뻤다고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요. 성경의 저자는 마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구원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아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의 생애를 살펴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발생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2장에서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아는 자를 한 명 더 등장시켜요. 23절은 읽었으니까 24절부터 25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22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23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기억하다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이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쓰인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야다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조금 원어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더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아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문제의 실마리가 마치 모세를 향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아셨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지금까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시켜서 이 아이가 태어났잖아.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았어. 이 아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커갔어. 라고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아, 저 모세가, 저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상 누가 기억하였다고요?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아셨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해결할까? 그 주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생애, 2장 내내 이야기한 모세의 생애는 마지막에 있는 이 세 구절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모세를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들으셨고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모세를요. 그래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애굽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지금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네요. 왜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2장 말미에서부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나타내 주셔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이 본문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떼고 나라는 인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인물을 집어넣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 찾으셨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나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오류예요. 이게 우리들의 잘못됨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겠는데 뭔가 믿기지 않아. 잘 모르겠어. 이게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혹시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게 괜찮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친구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 친구는 왜 여러분들을 전도했을까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아니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민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녀서 개가천선했다. 교회 다녀서 내 인생이 180도, 내 성격이 180도 달라졌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는 순간, 그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했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 질문에 전 누구 때문에 다녀요? 전 뭐 때문에 다녀요? 라고 하는 그 이유들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게 될 거예요. 친구 때문에 왔어요. 그 친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봉사 때문에 왔어요. 찬양 때문에 왔어요. 찬양팀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떠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신 게 아니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분명한 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이 질문 일주일 동안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를 고백할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비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는 신실하게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여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시고 일상생활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새로운 찬양입니다.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계셨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 신실하심을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내가 흔들릴 때에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단 이거밖에 없어요. 내 눈에 하나님이 마치 보여지지 않아도, 내 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냐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도 나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으시죠? 그거 누구한테 가져가실래요? 내 옆에 있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그 친구한테 가져가실래요?
과연 그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한테만 가져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의지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이찬양